자, 오늘은 참 아름다운 두 단어, 교회와 감사,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욕망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써먹은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 책에 내용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는 문제도 못 푸는 바보일지도 모른다. 아는 문제인데도 풀지 못하여 낙제 점수를 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을 모르는 문제를 틀려서 점수는 낮지만 속은 안 상합니다. 몰라서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그 문제를 틀렸어. 여러분, 이 책에 바보예요, 바보. 바보 같은 놈. 답을 아는데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학교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런 우를 범하지 맙시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다 여러분이 와 닿도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답을 아는데 못 풀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소시적 생각나시죠? 그죠?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우리가 공부를 죽으라고 한 이유가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해.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한 부모님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여 그래도 점수라도 높게 받아가는 게, 한 문제라도 덜 틀리는 게 아버지한테 덜 미안한 길이다. 어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거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문제를 틀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머리를 쥐어박죠.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너 바보야. 그것도 몰라. 그걸 왜 틀렸어? 여러분, 한두 번 다 이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학교 시험지도 속이 상한데, 그죠? 학교 시험지도 아는 문제를 틀리고 나면 그렇게 속이 상한데, 인생에서 아는 문제를 틀리면 그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오늘 용서해야 되나, 한판 붙어야 되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눈만 뜨면 다 시험 문제예요. 오늘은 내가 아침부터 속이 상한데 이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정답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답을 아는데 시험 점수는 하나님 앞에 늘 낙제점이야. 정답을 알면서도 늘 틀린 답을 써. 아이고, 이 바보야.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속이 시원하고 행복하고 후련합니까? 뒤돌아서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늘 너는 낙제, 우리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답을 알고 있는데 못 푸는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답을 뻔히 알아. 그런데 이 답을 쓰기가 쉽지 않아. 결국 못 풀어. 결국 틀려. 그게 뭐냐면, 행복은 무엇에 비례하여 올라갈까요? 여러분, 비례라는 것은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도 따라 올라가는 것, 그걸 비례라 합니다. 행복은 무엇에 비례하여 올라갈까요? 여러분, 성경의 답은 만족과 감사입니다. 만족하면, 많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것 만족하고 감사하면 비례하여 행복이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정답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검증된 답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주변에 조용히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친구 김 집사, 늘 작지만 만족해.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 저 솔직하게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만족해.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치고 그 얼굴에 불행이 덮여진 사람을 여러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맞는 게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거기에 비례하여 행복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이거 다 알아요. 방금 전에 여러분 가운데 아멘도 하셨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속으로 다 알아요. 답을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틀린 답을 씁니다. 그 틀린 답이 뭐냐? 행복은 욕심에 비례한다.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만족하고 감사해야 행복하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시험 문제를 딱 받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답인데 틀린 답을 떡 쓰는 거예요. 행복은 욕심을 부리는 만큼 내가 행복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만족과 감사는 눈을 닦고 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죠. 욕심만 덕지 붙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만큼 비례하여 너는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바보입니다. 답을 알지만 틀렸어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욕심을 부리는 만큼 행복한 줄 알고 자꾸 우리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욕심이 이끄는 삶,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옛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엔진이고 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방금 전에 제가 표현을 했지만 내 인생이 마차라면 이 마차를 끄는 말이 욕심인 거예요. 거꾸로 욕심이라는 말이 내 인생이라는 마차를 끌고 갑니다. 그래야 행복한 줄 알고, 사실은 감사와 만족이라는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 행복한데 욕심이라는 덩치 큰 말이 내 인생이라는 마차를 끌고 갑니다. 여쭤볼게요. 욕심이라는 말이 끄는 내 인생이라는 마차는 행복의 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참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이라는 마차를 큰 욕심이라는 말이 끌고 가. 그 말이 행복이라는 역에 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믿으며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키워요. 욕심이라는 말이 나를 행복의 역에 내려줄 줄 알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뭐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반드시 손해를 입습니다. 손해뿐만 아니라 아픔을 겪어요. 우리 주님 속지 말래요. 자, 뭐에 속지 말라고 하시느냐? 행복은 욕심에 비례한다.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맥 전체를 보세요. 오늘 문맥 전체의 주제가 욕심, 욕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지 말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 욕심을 부릴수록 행복하고 욕심을 키울수록 행복이 크는 거야. 입에는 예수가 있어요. 입에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욕심을 부리는 만큼 내 인생은 행복한 거야, 이렇게 삽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구나.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구나. 예수를 만나면요,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키울수록 내가 행복하다는 것, 그거 속지 마. 너를 속이는 거야. 주님 말씀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죠? 그거 여러분 속이는 말이에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욕심을 부릴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잘 보세요. 미혹이라는 말이 뭐냐? 미혹이라는 말을 딱 사전에 찾아보면 한 구퉁이에 나오는 뜻이 하나 있는데 낚싯바늘입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미끼를 이만큼 낀 낚싯바늘이에요.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는 만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욕심은 낚싯바늘이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붕어 한 마리가 있는데 앞에 떡밥이 너무 맛있게 보여 입을 크게 벌리고 그 떡밥을 확 빨아들였습니다. 낚싯바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이 낚싯바늘에 탁 깨어있는 붕어 행복합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로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부리는 만큼 너는 행복할 거야. 주님은 이 말에 절대 속지 말아요.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욕심은 너에게 낚싯바늘이 될 거야. 다시 한번 여쭈어보죠. 여러분, 입술이 날카로운 낚싯바늘로 탁 깨어있는 붕어가 그렇게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식으로 하면 욕심이라는 할아버지 그 손자에게 행복이 태어났다 이래야 되잖아. 여러분, 이 문구를 보세요. 욕심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의 아드님 이름이 죄야. 손자 이름이 사망이야. 비극의 3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가정 3대를 이야기해요. 그 할아버지가 욕심이야. 할아버지가 욕심이야. 욕심 때문에 죄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손자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하면 욕심이라는 할아버지 손자가 행복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욕심 부리는 만큼 행복해지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 성경이 바뀌어져야 돼. 욕심이라는 할아버지 밑에 행복이라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잖아. 속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욕심이라는 할아버지 밑에 어떤 손자가 태어났죠? 사망, 죽음이라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결국 행복이 아니고 욕심의 종말은 죽음과 파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국 욕심이라는 말이 끄는 마차의 종점은 행복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키울수록 행복한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걸 욕망이라 해요. 행복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사망과 파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욕심이라는 할아버지 밑에 사망이라는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사망을 낳았다. 목사님, 내가 욕심을 그렇게 부리며 살아 내 형제들에게 밉상, 내 친구들에게 미움을 당하는데 내가 아직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사망은 그런 의미, 숨이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사는 것, 인생을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게 사망이야. 내 믿음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떠내려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멀어지고, 사망, 다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아주 튼실한 말 한마디를 내 인생의 마차 앞에 묶어두고 이놈이 가면 행복이라는 역에 나를 내려줄 거야, 정신없이 그게 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많은 분이, 죄송합니다, 그 입이 낚싯바늘에 꿰인 붕어 한 마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이 않는 사망, 파멸, 이런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아들 되어서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밥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너무 앞서 나갔다면 용서하세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는 것,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네. 구원에 감사하는 말은 눈을 딱 꼽아도 성경에 없어. 주님, 오늘 먹을 거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십니다. 그게 만나예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하늘의 양식,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불평을 합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고기를 먹어본 적이 오래되었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광야를 떠도는 이야기가 민수기인데, 민수기를 한마디로 하면 불평이 불평을 낳고 그래서 죽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민수기라는 성경이 뭐냐? 불평이 불평을 낳고 그래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못 먹었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메추라기를 땅에 가득 내려주었습니다. 이런 이 메추라기라는 게 중건동 지방에 따뜻한 바람을 타고 메뚜기처럼 막 날아오거든요. 땅에 까맣게 깔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잡아서 집에 와서 구워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진노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먹을 거 고기 없어요, 이뻐서 줍니다. 그런데 평생을 가도 감사하다는 말 없이 또 뭐 없어요, 주던 것도 빼앗고 싶어. 참, 하나님이 분명히 메추라기 고기를 땅에 새까맣게 깔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문득 이놈들 해도 너무하네.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구워 먹는데, 잘 들어보세요,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워 먹는데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치셨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경이 재밌는 게 이빨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 진노하신 거예요. 구워서 딱 깨물려고 하는데 이빨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그 맛있는 메추라기 구워서 한 입 씹기도 전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맛있는 메추라기 구워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민수기 11장 3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메추라기를 깔아줬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뭔가 보셨어요? 욕심, 욕망. 자, 메추라기가 땅에 새까맣게 깔려있는데 그날 종일 종야. 자, 종일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종일이 뭐냐?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 종일. 그런데 종일 종야야. 종야는 뭐냐? 안 쓰는 말이지만 반대 개념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밝을 때까지 종일 종야를, 메추라기를 막 끌어모았대요. 모르겠어요. 나는 정육점을 하려는지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얘야, 끌어모아라. 이분이 없으면 이거 못 먹어. 1년치를 끌어모으는지.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내일은 안 주십니까?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일은 죽으십니까? 종일 종야를. 그 다음에 또 보면요, 그 이튿날 종일.
시간으로 따지면 36시간을 메추라기를 끌어모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날 메추라기가 깔리는 그날 종일 종야 24시간, 그 다음날 종일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야. 내 욕심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야. 욕심대로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이 백성들 보세요. 종일 모아도 만족이 몰라. 종야를 또 모읍니다. 종야를 해도 만족이 없어. 그 다음날 종일 또 모읍니다. 그리고 욕심은 부릴수록 행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욕심이 커집니다. 여러분, 욕심이 참 희한한 놈입니다.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행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욕심이 더 커져.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끝없는 그들의 욕말의 종말은 죽음과 파멸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였더라. 공동묘지예요. 여러분, 왜 죽었는가 한번 보세요. 욕심을 낸 욕심이 뭐 잘못인데요? 욕심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욕심은 우리의 도덕 윤리 과목이 아니에요. 욕심의 영적인 얼굴이 뭐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일도 나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죠. 종일, 종야, 그 다음날 종일. 그 욕심이 공동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여러분,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히브리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결국 보세요. 탐욕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었죠? 무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말은 나를 행복의 역에 내려준 것이 아니라 무덤이라는 역에 내려주고 만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죠. 오늘 본문, 욕심이라는 할아버지 밑에 사망이라는 손자가 태어났어요. 민수기 11장, 욕심이라는 그 마지막이 탐욕의 무덤으로 끝이 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하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욕심이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쉽습니다. 욕심이 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욕심이 끄는 대로 가면 안 되고 내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부리는 욕심보다 못한 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됐지. 애초에 믿음의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욕심 안 부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갖 좋은 은사, 이 은사도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것도 빛들의 아버지다. 여러분, 오늘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깜깜하게 하시고 어둡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둡고 깜깜한 우리의 인생에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야. 그분은 당신이 가지신 온갖 빛으로 깜깜한 우리 인생조차도 환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비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 절대로 내 인생을 깜깜하게 어둡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하나님이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좋은 선물을 우리는 축복이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욕심은 많은 선물을 꿈꿉니다. 욕심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안 해요. 욕심은 그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가가 아무리 밥을 잘 먹는다고 가마솥채로 식지도 않는 밥을 아가에게 떠먹일 수 없잖아요. 왜? 엄마 왜 많은 것 안 줘요? 이 엄마는 네가 많은 것 줘서 다칠까 봐 좋은 것, 그래서 식은 다음에 이 아가는 기다려야 돼. 먹고 배가 터지면 안 돼. 조금. 자, 여러분, 아가는 많은 것 파굽니다. 많이 안 줘서. 엄마는 좋은 것.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 좋은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욕심은 많은 걸 원한다니까. 나한테 해가 돼도. 그래서 죽는 거예요. 믿음이 죽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 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요, 내게 필요해서 주시고, 내가 필요한 때 주시고, 내가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 여러분, 내가 안 필요한데, 아가한테 그거 안 필요한데 칼을 줍니다. 좋은 게 뭐냐? 내게 필요해서 주시고, 내가 필요한 때 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고, 내가 필요해서 주시고, 필요한 때 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십니다. 많은 거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선물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시고, 필요한 때 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지. 내가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떨 때는 여러분 부유한 게 필요하고, 어떤 게는 가난이 필요하고, 어떤 게는 멀쩡한 거, 어떤 때는 가시가 필요한 거, 필요한 때를 아시고, 필요한 거를 아시고, 필요한 만큼을 아시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는데요? 하나님이니까 아시지. 미안한데 저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죄송한데 눈을 꼭 감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리는 욕심을 주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부리는 이 욕심 마음껏 주님이 부어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뭐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거꾸로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 주시고, 필요한 때 채워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미술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렸습니까? 굳이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땅을 싹 기어갑니다. 그리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뱀이 징그러워 못 그리는 분도 있지만, 일단 그려보세요. 앞에 보니까 코끼리 한 마리가 있어요. 야, 코끼리 다리를 보니까 얼마나 퉁퉁한지, 저거 잡아먹으면 1년은 안 먹어도 되겠다. 뱀이 코끼리 앞다리를 콱 물었습니다. 뱀은 여러분 씹지를 못하고 삼킵니다. 이빨로 자꾸 속으로 밀어넣죠. 3번을 삼켰어요. 코끼리 앞다리가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니까 뱉지도 못하겠고
삼키지도 못하겠고 입 못 다물고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림을 다 그리셨죠? 자, 코끼리 앞다리를 입에 딱 물고 입을 벌린 채 숨 못 쉬고 죽어 있는 뱀, 그리고 앞다리가 들어가면서 배가 터졌어요. 여러분, 이 그림 작품 이름이 뭐겠습니까? 미술 작품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 미술 작품의 이름이 욕망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절대로 여러분을 행복으로 안 데려가요. 욕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배반합니다. 나는 욕심을 믿었는데, 욕심 부리면 행복할 줄 알고 욕심 부리면 될 줄 알았는데, 반드시 욕심은 마지막에 여러분을 배신 때려요. 이 그림 이름이 욕망의 배신이야. 이 코끼리 앞다리 삼키면 내가 1년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았는데 그걸 믿고 삼켰어요. 욕망은 이 뱀에게 배신을 안겨줍니다. 배가 터져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답 알아요. 답 안다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답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면서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김 목사야, 아이고 이 돌대가리야. 성도 여러분, 욕망을 믿지 마십시오. 욕심은 충실한 사람을 반드시 배신합니다. 욕심의 배신이라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삼켰는데, 그죠? 결국 파멸을 가져다 주는 거죠. 마귀는 자꾸 우리 귀에다 속삭입니다. 김 집사, 욕심 부려. 다른 사람 볼 것 없어. 욕심을 부려야 돼. 네가 욕심을 부려야, 욕심을 부린 만큼 네가 크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욕심은 배신을 때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김 집사야, 속지 마라. 거짓의 아비 마귀가 너의 귀에 속삭이는 그 말, 욕심은 부리는 만큼 네가 행복한 거야, 속지 마라. 그 거짓말이야. 욕심의 끝은, 욕심이라는 할아버지 손자가 뭐죠? 사망을 낳았느니라. 민수기 11장. 욕심을 종일, 종야, 그 다음날 종일. 그 끝이 뭐예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욕심의 배신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욕심이 끄는 대로 살지 말고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믿었던 나를 반드시 배신합니다. 욕망의 배신. 이 코끼리 앞다리 삼키면 살 줄 아는데 삼키자 죽었어요. 욕망의 배신. 욕심은 믿었던 나를 반드시 배신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 믿는 자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신하지. 우리 주님 우리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선물 위로부터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욕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욕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때 그게 바로 행복이다. 오늘 귀한 은혜 잊지 말고 이제는 절대로 이 문제 틀리지 않고 잘 살아가시는 우등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나올 수 있는 관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청력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내 심장이 때로 찔리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쁜 아들 딸로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욕심을 부리는 만큼 너는 행복할 거야. 다시는 이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바로 그때 행복이 있다는 것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주여,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절이 붓게 하시고 펴지게 하시고 모든 근육들, 하나님 오장육부들이 주의 은혜에 힘입고 깨끗하게 고쳐지기 원합니다. 모든 암병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뿌리까지 깨끗하게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주의 자들에게 자유, 기쁨, 행복, 감사 가득한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